하나님 말씀은 많고 일그렇게도 읽지도 않고 맨날 바쁘다 캐사고 그래서 물론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에 사는 시간은 똑같아요. 누구한테는 시간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사는 시간 동안은 그 시간이 같은 건데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거나 세상을 찾는 시간을 갖거나 내가 현실에 매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헛된 인생 많이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몇 년 못 섬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1년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1년을 살아도 다른 사람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보람 있고 알차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제목이 요한 사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구절만 해도 그죠? 몇 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요한복음을 맞춰드려야 돼요. 이제 1부하고 2부에서 그래서 1부는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심 사상. 그 중심 사상에 있어서 첫 번이 뭐냐? 오늘 저쪽에 LED에 나와 있죠.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님. 첫 번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은 생명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찬바람 불면 우그러들고 더워지면 옷을 벗고 이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밥 안 먹으면 못 살고 물 안 마시면 그죠? 살 수 없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요, 사망에 처한 생명이에요. 사망 이길 수 있어요? 뭐 보약 먹고 뭐 잘 먹지만은 빨리 안 망가지고 천천히 망가져서 죽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를 영원히 탈 수 있어요? 아무리 좋게 해도 한 100년, 200년 못 타죠.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러면 망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생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과정. 과정 없이 초등학교 과정 없이 바로 대학 들어간다 아니잖아요. 과정을 거치듯이
과정을 거쳐서 본질에 이르게끔 만드는 것이 원래 성경인데, 오늘 이 중심 사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맨 먼저 드러낸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가 생명의 초점이죠. 그래서 생명도 풀의 생명, 공중의 새의 생명, 물속의 고기 생명, 그리고 나무 생명, 과실의 생명, 이 생명이 계속 번성해서 땅에 충만되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 없이 받는 복이 어디 있어요? 내 죽고 난 뒤에, 그죠? 금 한 트럭 실어줘봤자 아무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생명이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은 생명. 사람을 창조한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높은 생명, 귀한 생명인데, 생명이 귀할수록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 귀하지요. 맞죠? 예, 그런데 그 관리 잘 못해갖고, 그죠? 파리가 들어가서, 그죠? 자손을 놓고 막 그래가 놓으면 되겠어요? 곰팡이가 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그거 관리하려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온도 맞춰주려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상하지 말라고 또 끓이고 막. 그거 왜요? 그게 내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그죠? 신경 쓰고 돈 쓰고 애쓰고. 근데 영의 생명은 너무 몰라요. 영생을 주는 영의 생명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냐? 사라져갈 현상의 생명에 있지만 본질의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사망을 이겨야 영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죠. 내가 저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가운데 강이 있어. 뭐 강을 건너야 목적지에 가고, 산이 있어. 산을 넘어야 목적지에 가고, 그죠? 뭐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건너야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사망을 이기라고 말씀을 먼저 주었어요. 그 주신 말씀이 선악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러면 생명의 실패, 죽음이 온다. 에덴 동산 중앙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명나무와 사망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먼저 다가온 시험, 선악나무의 시험을 통과하고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말씀을 좀 듣기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마귀가 싹 걷어갖고, 그죠? 오늘 말씀 제목도 모른다, 그죠? 예. 주의 날만 하면
날만큼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유혹에 더 빨랐어요. 이 세상 유혹이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잖아. 명예를 자극하고 권세를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잖아. 그리고 왜 타락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 자극에 빠지는 그걸 이겨야 생명으로 가는 거죠. 공부 잘 하다가도 그 자극에 빠져가고 그냥 타락해요. 고등학교, 대학교든 공부 잘해서 그런데 세상에 딱 나오니까 그죠? 뭐 이렇게 안 해도 막 그죠? 머리만 돌리면 살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아담의 실패를 이기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머리만 삼아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만 삼아라. 내가 613가지 계명을 못 지켜도 주님이 너로 하여금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사망의 조건의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생명 주겠다. 요거 알리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거 알리는 것. 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생명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 가정,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돈벌이 하지, 또 가정에서 새 옷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소산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돈벌이하고 잘 먹어도 결국 죽잖아. 10년 뒤 죽거나 지금 죽거나 아마 죽으면 끝인데 똑같은 건데. 그러나 그 본질은 깨닫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죠. 예.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장해가 있는데 영어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보리이다. 이들은요, 밥상에 텃밭에 과일나무에 옹달샘에 물을 만지면서 생명의 원천은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을 때 이거 우리가 창조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콩을 심었다고 콩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콩에서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거예요. 요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밥 한 톨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자, 육신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명을 먹고 왔어요. 뭘 먹고 왔어요? 밥 한 톨 한 톨 속에 거기
심으면은 싹이 되어 나오는 생명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 그게 내가 살면서, 그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을 먹고 살아요. 고기 알 먹어봤죠, 그죠? 그 알 안 먹고 살이면 다 고기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알 얼마나 많이 먹었어. 근데 고기보다 정직하게 못 살아.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그죠? 좋은 것들을 먹어. 뭐 상하고 그런 거 안 먹잖아. 그런데, 그죠? 식물보다도, 동물보다도, 과실의 열매보다도 우리는 좋은 열매 못 맺고 사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먹고.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는 것. 구약 성도들은 밥 한 톨 모든 것까지도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신약 시대는 이제 구약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신약은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무교병 그런 거 나오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무화과, 꽃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 주죠. 꽃이 기쁨을 주죠. 그리고 밀보리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죠. 오케이. 생명의 원지이신 주님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일용할 먹고 마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 상징하지요.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 그 상징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근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근원으로. 구약에는 육신이 살기 위한 생명 근원이 씨앗에 있었고 열매에 있었지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생명 근원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요.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모두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갖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오늘 밥 먹은 것이 또 생명이 되어줘요. 육신의 생명이 되어줘요. 예, 여기 50일 굶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와 시와, 그죠? 분, 계속적으로 생명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분우막, 지금 공기. 이거 안 들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다치게 하고 식물인 건가, 영적으로 식물인 것 같은 거죠. 기도와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살아야 영이 공급을 받아요. 예. 우리의 전도가 뭡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믿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이 살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래서 그 믿음이 크짐으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의 중심에 있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건축이에요. 건축.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장이죠.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죠. 만들 때 에덴에서 강이 발원합니다. 강이. 처음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집도 없었어요. 홀랑 벗고 있었어요. 옷도 없었죠. 물론 비태 옷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2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창세기에 강에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막 나와요. 강에서요. 베들리엄은 진주를 말하는 거.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막 나오는 거야. 강에서. 그거 왜 강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의 재료들이에요. 생명은요, 생명이 시작될 때, 생명은 생명의 누림을 위한 건축을 갖게 돼요.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거기에요. 짐승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맨 먼저 자랄 때 옷 입어야 안 입어요? 예, 옷 입기 시작하죠. 근데 옷 입고만 삽니까? 집안에 살아야죠. 그게 건축이야. 부부가 결혼하면 뭐 합니까? 그죠? 우리 맨날 싸고 새 집 그 사고 싶어 해요? 자기 집 갖고 싶이 하죠? 그 욕망이 있죠? 오케이. 하나님도 자기 거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 건축이죠. 이거는 주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문제는 시작돼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했죠. 그래서 신부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신부를 세운 것은 뭘 말해요? 교회 건축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아담이죠. 구약의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라고 그렇죠? 그렇죠? 참 아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운명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지요. 그게 교회는 신부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부를 예표한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뭐이 나오느냐 하면 신부단장이 나와요. 신부단장. 성도가 신부단장 해야 돼요. 근데 신부가 끝은 반반한데 소갈머리가 지랄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끝이 조금 반반하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소갈머리가 주님이 기뻐한 거죠.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자, 보세요. 말과 생각은 영혼을 단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속에 성질만 나면 욕이 튀 튀어나오고, 누가 막 미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신부, 영혼이 단장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신부 단장이 안 돼. 왜 회개합니까? 영혼 단장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막 몇 년 동안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울고 그러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말이 바꿔지고 표정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당신은 진짜 회개 잘했다. 수십 년 묵은 때가 그죠? 예. 그리고 수십 년 상한 것이 하루 만에 회복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었죠. 그래서 성경에 이 신부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구약에서는 성으로 표현돼요. 성 아시겠습니까? 신부는 교회, 신부는 성이에요. 성. 성은 항상 여성명사로 나와요. 여성명사.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 있고 가짜 성이 있어요. 모조성이 있어요. 오늘날 가치 있고 좋은 거는 모조품 나오지요. 그렇죠? 여러분 1원짜리 10원짜리 그 가짜 나온 거 봤어요? 가짜 돈 나온 거 봤어요? 한 번도 없어. 왜? 10원짜리 가짜 돈 만들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싼 돈 이양 2조 하려고 하면 2조 지폐 만들었고 비싼 돈을 2조 지폐 안 만드는 거죠. 오케이. 성이 그렇게 귀중한데 최초의 이 가짜성, 위조, 모조품 성이 건설되었어요. 성경에.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4절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상 선악과 짓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텐트에 사는데 저 멋있는 성을 지었다. 저 가자. 우. 예. 오늘 사기꾼들이 사람 모으는 방법이 그래요. 나도 그 사기꾼들 사람 모으는 데 가가지고 막 많이 사기 당하죠. 예. 하나님 왜 맨날 사기 당하게 합니까? 예, 많이 당해봐야 니도 알까 아이가. 사탄이 고안한 영혼을 속이는 모조품. 그래서 이방 왕들이 지은 신전이나 성이 막 엄청나요. 그걸 보고 막 마음이 거기 뺏겨. 우리도 여기 백성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사기꾼 성들이 세워질 때 성을 안 세우고 그 시대를 벗어나라고 건축한 것이 바로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를 건축했어요. 자, 겉으로 보면 에녹성이 하나인데, 그죠? 이 대표적인 성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을 세워서 사람들을 성 안에 소속을 시켜서 가둬버리는 거죠. 예.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방주 차러 왔어요? 예. 왜 못 왔을까요? 잡혀 있는 거죠. 북한에서 아무리 남한 넘어올랐게도 잡혀 있는 거죠. 못 넘어오는 거야. 넘어와도, 그죠? 남한에, 그죠? 예. 이 빨갱이들, 권력자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버리잖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있었을 때 22명이 탈북했죠. 애들 데리고요. 그거 비밀리에, 돌려보냈잖아.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요? 예, 지금 가짜 대통령이죠.
그거 아무도 22명 다 죽게 만들었잖아. 이번에 살짝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들통난 두 사람 있지, 그죠? 눈 가리고 입에 재갈 물리고. 그것도 기자 눈에 띄켜서 그렇지. 그거 말고 비밀리에 들어봤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람들, 탈북자들, 앞으로 털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알겠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방주 만들어놔도 마음이 있어도 행동을 옮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처럼 저렇게 하니까 가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사탄의 모족품은 에녹성이고, 에녹성은 그 성이요, 그 안에 보면은 온갖 사치와 오락가, 음악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일부 다처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성 안에,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세상 문화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야. 겉으로 보면 막 양복 쫙 입고 이렇게 막 폼이 좋아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조폭세계였대요. 딱 나오려고 하니까 걸려서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에 직장 구하러 왔다가 따라갔는데 거기 뭐예요? 사창가였대요. 서울역에 내리니까 좋은 직장 알선해 주겠다고 데려갔는데 사창가. 딱 그래서 못 나오잖아. 이런 사건이 한두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진리를 보는 눈은요, 내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에녹성에 포함됩니다. 노아는 따로 하나님의 구원 방주. 구원 방주가 뭐인 거 아세요? 말씀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세요. 세상 것처럼 하지만 말씀에 건축이 안 돼 있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8장 20절과 9장 21절에 보면요,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렇죠? 그 단이 별 큰 거 아닙니다.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사단도 단을 쌓았어요. 거기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담이란 말이에요. 바벨성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갖고 와 으쌰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요. 유혹은요 훨씬 강고를 잘하고 눈에 훨씬 멋있고 수많은 사람을 빼앗아요. 하나님이 바벨 족속들 다 버리고 아브라함만 불러내서, 그렇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과 장막을 건축했어요. 예, 거기 창세기 12장 7절로부터 8절에 나오고 18장 1절과 6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벨탑을, 그죠? 바벨탑을 거절을 하는 제단, 귀신이 교만이 들어가는 그런 제단이 아니야.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상이란 것은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그죠? 그 띠를 띠는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에요. 사탄의 모조품은 이렇게
선악화가 되어서 항상 화려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아브라함 시대 때 가장 화려한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화려한 도시였어요. 가장 번성된 도시였어요. 누가 유혹받아 갔어요? 아브라함 조카가. 그죠? 개우 목숨만 불벼락 맞고 나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도망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집은 이거야 하고 보여주는 것이 꿈에 보여준 베델이에요. 내 집은 네가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만 성령이 왕래하는 곳,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곳, 거기 내 집이야. 바로는 큰 성, 국고성을 지었어요. 국고성, 비돔섬, 람셋 알죠? 성을 지었어요. 누구를 갖고 지었느냐? 하나님 백성 노예로 삼아갖고 지었어. 그 웅장한 섬.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해서 텐트 지었어요. 텐트. 작아도 큰 성이 아니라도 이걸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을 건축했고, 내가 있는 곳은 화려하고 크고 그게 아니야. 내 언약과 내 약속과 내 영이 있는 곳. 성막 속에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있잖아요.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높이가 1km나 되는 1000m나 되는 막 고층 건물을 짓고 야단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 바벨론이 막 세워져요. 그 꼭대기에 십자가 다는 줄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같이 합니다.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그걸 없앨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을 보석 삼아서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지금 교회가 이거 아셔야 돼요. 정치적인 교회, 정부하고 짜가고 있는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게 지금 합류되어 있어요. 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 합해면 이게 종교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느 날 제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이런 예포를 우리가 잘 깨달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